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땠어요? 추웠죠? 많이 추워가지고 건강이 좀 상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일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정확히 말하면 내일부터 좀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이 영하 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한파가 올 겨울에는 마지막 한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가는 2월 20일에서 24일 그때는 아마도 참 좋은 날씨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지난주 설교 요약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합시다. 지난주에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글자로 적은 믿음. 자, 적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우진숲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적은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죠? 숫자 말고 어떤 사람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적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것이 약하죠?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정욕적인 것들에 약합니다. 근데 적은 믿음과 불신자는 질적으로 다르죠? 뭐가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 여기 여기가 다원숲이죠? 질적으로 뭐가 다르죠? 적은 믿음과 불신자는 질적으로 뭐가 다르죠? 적은 믿음은 구원을 받았죠. 불신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햇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하면 마무리해요. 적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목 먼저 읽어봅시다. 제목 천리역정 하이픈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회심의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심의 체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두 명의 순례자가 여행을 하고 있죠. 누구죠?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한 명과 소망이라고 불리는 청년. 이 두 명의 사람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여행길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근데 가다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반복이 돼요. 항상 반복이 되는데 쉼을 누리면 또 어디로 와요? 고난의 길로 갑니다. 또 기쁨을 얻으면 또 어디로 가요? 시험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항상 이게 반복이에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날도 있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데일까요? 오늘은 세 달락을 좀 걷는 때였어요. 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좀 걷는 때인데 오늘은 일단 중립적인 지역이에요. 중립적인 지역인데 일단 어디를 갔냐면은 낯선 지역을 갑니다. 낯선 지역. 낯선 지역은 어떻게 하는 지역일까요? 낯선 지역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지역입니다. 근데 낯선 지역에 가서 소망이라 불리는 이 청년이 졸았습니다. 졸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졸면 돼요, 안 돼요? 아무 데서나 졸면은 안 됩니다. 자, 서울 가본 사람, 서울. 저 서울을 가봤어요. 우와, 많이 가봤네. 그래도 한 30%는 가본 것 같아요, 30%. 자, 서울 가려면은 여기서 300번 없죠. 301번, 320번 하면은 한 방에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여의도까지 한 방에 갑니다. 서울 가서 그 높은 빌딩 보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 안 돼요. 우리 부곡동에는 5층 이상 되는 빌딩이 하나도 없죠. 부곡프라자가 몇 층이죠? 7층. 7층. 이야. 우리 부곡프라자 보고도 깜짝 놀라잖아. 야, 부부 서울에서 만나자 막 그러잖아. 근데 서울 가면요, 잘 들으세요. 깜짝 놀랄 줄 알아요. 63층 되는 빌딩이 있어요. 서울 가면 가서 와 하면은 안 돼요. 낯선 데 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명의 사람이 어디 갔어요? 낯선 지역을 갔어요. 낯선 지역. 우리 소정이가 양재동에서 일하다가 왔거든요. 되게 막 자신스러운 구치를 막 쳐놓고 있는데 양재동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지 아세요? 양재동도 빌딩이 좀 낮죠 다. 그래도 제한구역이라서 63빌딩 왔어요? 63빌딩 TV에서 나갔죠? 자, 낯선 지역 가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낯선 지역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곳입니다. 근데
힘들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어때요? 졸은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이 소망이라는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이 들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잠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소망도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도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내가 힘들 때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스포츠 얘기, 세상적인 정욕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무의미한 거예요. 가장 무의미한 대화는 그런 대화들입니다. 만약에 저랑 여러분이랑 만나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신앙 상담도 아니고 맨날 게임했던 얘기, 드라마 봤던 얘기, 이런 얘기들만 한다면은 그 대화의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대화의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장의 순간은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제안을 하기를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뒤쪽에 나오는데 비유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화영의 시장에서 화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떨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며 살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몰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잘못한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게 떠오를 때 신앙적인 죄가 떠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지었던 범죄들,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통 후회할까요? 내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후회를 하죠. 목사님은 컨닝을 딱 2번 해봤어요. 2번. 2번이 두 문제를 해봤다는 게 아니라 2타임을 해봤습니다. 2타임. 언제 해봤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이제 3박 4일 동안 컨닝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한 과목, 수학 과목 컨닝을 했는데 그때 많이 후회를 했어요. 왜 후회했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짜고 진짜 열심히 컨닝을 했어요. 열심히 3명이서 팀을 짜가지고 과목을 나눠서 공부를 한 거예요.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풀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정답을 공유하려고 했거든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저는 얼굴이 착한 얼굴이라서 저를 잘 의심하지 않아요. 안 걸렸어요. 점수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올랐어요. 등수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예수님 믿고 있던 상태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또 모를까 결과 또한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후회를 했습니다. 이런 후회들이 신앙적인 것 외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회를 넘어서 가지고 내 죄를 깊이 깨닫고 그 깊이 깨달은 그 죄를 위해서 반드시 회개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 근데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이 소망이라는 청년이 했던 고백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과에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 다시 제 마음에 떠오르면은 고통에 빠집니다. 아니 전보다 더욱 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깨닫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데 죄를 좀 깨달았다가 아프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가난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가난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 성경책의 두께가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불신자의 마음. 이 성경책의 두께가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 비비탄 총으로 아무리 총을 쏴봤자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이 성경책에 비비탄 총을 쏴봤자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이 꺼풀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교회를 나오면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들으면은 계속해서 이 종이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만 남겠어요? 이 표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이 얇은 종이 한 장만 남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비탄 총알이 아니라 침 한 방울에도 이 종이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근데 그 상황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큰 죄악을 느꼈냐면은 좀 이따 연례자분들이 얘기를 해줄 텐데 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가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죄가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로 정리를 했냐면은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8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거리에서 착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죄가 다시 떠오릅니다. 내 죄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나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내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 이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좀 심각해져요. 5번째는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중환자실 가본 사람 있어요? 중환자실 가면은 말이 중환자실이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중환자실은 환자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90%인 곳이 중환자실입니다. 저는 딱 2번 가봤어요.
복사가 된 후에 딱 2번 가봤는데 그 전에는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호흡기 그 그래프 있죠? 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산소호흡기 꽂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일이면 죽겠구나 이게 그냥 눈에 보여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70%가 일주일 안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이 청년도 자기 주위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마음이 얇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면은 또 누구의 죽음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해봤던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죄가 더욱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째로 특별히 나 자신이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때 갑작스럽게 죽으면은 심판대에 가서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간다는 큰 두려움이 이 소망이라는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죄가 생각날 때 쉽게 죄의식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가 있죠. 죄 때문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냐면은 사람이 회개를 하려면은 거듭나야지만 다시 태어나야지만 그래서 생명이 주어져야지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이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도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식을 떨쳐내야 하는데 죄의식이 더욱 빠르게 내 양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죄의식을 깨닫고 그냥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종교적인 의무들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행위들이 있는데도 이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지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도 나는 회개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곧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때마침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좋은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 좋은 친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좋은 친구의 이름이 화영의 도시, 화영의 시장에서 주를 위해 순교했던 누구예요? 성실이라는 청년이에요. 성실. 이 성실이라는 청년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 소망이라는 청년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에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 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단 한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청년이 성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좀 이따 여러분들 읽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소서.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제가 그 의로움에 대해 믿음이 없다면 저는 전적으로 내쫓기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며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정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당신께서 기꺼이 아들을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여,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확장해 제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친구가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이런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쓸데없이 돈 빌려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 곧 예수님을 알려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청년에게는 이렇게 성실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이 기도를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몇 번이나 따라했는지 아세요? 몇 번이나?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0번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나는 이 기도를 반응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수백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이 기도를 수백 번이나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 소망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내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때 나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슬펐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슬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팔복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의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슬프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지금 부르짖는 너에게 알맞도다. 너에게 적합하도다. 라는 이 얘기를 해줍니다. 곧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준 것을 이제는 내가 아는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워서 이 소망이라는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정말로 받아주시고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죄로 물들어간 벌레보다 못한 이 죄인을 정말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진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소망이라는 이 청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청년의 회심 스토리입니다. 회심 스토리.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고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순례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날도 있습니다.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편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근데 힘든 날이 더 많고 안 좋은 날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날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힘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 힘든 길을 가지 못해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록전 중에서 수다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수다쟁이. 그 사람은 회심의 경험이 없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로만. 이 사람은요, 이 순례길을 절대로 가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고,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죽음을 꼭 생각해보세요. 내 죄를 꼭 생각해보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원 청년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우리 안에서 하는 대화들이 쓸데없는 잡스러운 가십거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화들은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들이 우리 청년반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들이 겹칠 때 진짜 이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제사장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그 큰 교회 안에서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수고했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반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하고 진짜로 믿고 그리고 그 고백의 마음을 옆에 있는 친구와 옆에 있는 선배와 후배와 함께 나누는 우리 청년부가 이런 진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앞으로 살아간 삶을 반드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내게 족한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아니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는 그게 족하다는 것은 그냥 좋은 마음을 주는 거다 감동을 주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너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너를 살리겠다는 거.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구나 이 얘기를 했는지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